우리가 다들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와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다른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시선을 좀 좁혀서 각자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여깁니다. 일상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깊이 인식하든 아니면 전혀 인식하지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 뚜렷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이 사람의 내면 세계를 형성하는 우리 마음과 생각의 그 밑바탕에, 그리고 또 삶의 모습에서도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사람이 알든 모르든 성령 안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다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어느 영역이든지 작은 변화도 느낄 수 없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나는 예수 믿는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에서 전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차이도 없고 느낌이 없는지 우리가 좀 다각도로 이렇게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리라 여깁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절 2절은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제시하는 차이는 먼저 사람들의 영적인 면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칭이라고 하는데, 칭이란 법정적인 용어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로서가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성화나 배도와도 그 성격이 다릅니다. 비유하자면 칭의가 나무를 예수 믿는 믿음 안으로 옮겨 심은 것이라면 성화는 옮겨진 나무를 갖고 열매를 맺는 것이고, 배도는 나무를 믿음 안에서 다시 믿음 밖으로 뽑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예수 믿음으로써 주어진 차이점을 다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 사이에 맡겼던 죄의 담이 허물어진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수 믿으면 약속된 그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힘의 의지에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화평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삶의 색깔이 달라졌다는 것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참된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불신자와 같이 삶에 짓눌려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상실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믿음을 잃고 세상 일들을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당연하지 않은 것일까요?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당연히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단어는 간단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칭이란 말이 내포하는 의미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 자체가 바뀐 것으로 그에 따른 운명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칭은 이처럼 비단 영적인 상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로워졌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영적인 신분에 걸맞게 우리의 운명 또한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과거는 끝났으니 믿는 자는 누구든지 새 생명으로 새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새 생명이 됐습니다. 따라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됨으로써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총체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취됐다는 것이고 그것도 사람의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의 내면 세계와 삶의 양식마저 성령 안에서 은혜를 입어 결국 불신자와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로마서 5장 3절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는 말씀은 앞에 로마서 5장 1절과 5장 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화평과 그로 말미암는 즐거움을 가리키는데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 중이라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즐겁습니까? 환난 안 당하니까 심심하죠. 환난 당해야 즐겁고 신나는데.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지만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 환난은 인내를 가져가지고 또 인내는 연단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마침내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앞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보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느냐? 환난만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환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잠깐 겪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망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환난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난 앞에서 환난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가만히 들여다보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주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그랬거든요. 왜 나만 이런 문제가 생겼냐? 왜 나는 병들고, 왜 나는 가난하고, 왜 나에게 속썩을 일이 많이 생기냐? 우리는 그 문제 안에 함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그 주어진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탁구 공부하는데 걱정을 농구 공부보다 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나치게 염려하고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지나치게 근심함으로써 사실 그냥 지나갈 일 가지고 내가 마음에 속썩이면서 잠 못 자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안에 짓눌려 있는 이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더 척박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문제가 나를 힘든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더 힘들게 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궁극적인 소망이 없기 때문이고, 소망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고, 믿음이 연약한 까닭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왜 걱정하시고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요청하신 것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그냥 주눅들어 살겠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그런 거 아닐까요? 소망.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십니까? 소망이 없다는 것은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닐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가 약한 까닭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자 치르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가 믿음을 부여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게 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겐 믿음의 결국인 저 천성을 향한 영원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간신히 그냥 턱걸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지 이 땅의 삶을 포기하고 간신히 턱걸이 서고 가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 또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내 삶 현장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침내 내가 알지 못했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현재의 고난 또한 장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삼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은 여호수아를 통해 두려움 앞에 직면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탕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일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고약한 인간들인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틈만 나면 반역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다는 하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잘 알고 또 앞으로 치러야 될 일들, 그 전쟁과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기 가나안 땅에 정착시킬 일을 생각할 때 여호수아는 정말 아찔했을 것입니다. 어찌할까 이것을.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자식들은 어떻게 결혼시키고 어떻게 살게 만들어주고 내 가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건강 자꾸 약해져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돈은 떨어져가고 의지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도대체? 답답하다. 이게 우리 현실의 문제 아닐까요? 새끼들은 취직이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부부지간에 노후의 대책도 없지.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겪을 일만 했을까요? 우리가 그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려고 하지 마라. 이건 명령이다. 그 무슨 말입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명령이다. 무슨 명령이냐? 강해라, 강해라. 어떻게 강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설령 잠깐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 자체는 결국 승리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다시 소망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5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를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서 잡고 있는데, 그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뭐냐?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하나님의 기약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행간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대로, 언약대로, 기록한 그대로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헛되지 않아요. 그대로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지 않고 고난 중이라도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도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정말 절망적이고 정말 힘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응답되어서 빠져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또 걱정해요. 둘째는 우리가 연약할 때, 즉 아직 죄인되었을 때 이미 약속된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여건이 돼서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연약할 때, 내 인생을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그때에,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그때에, 어찌할 방도가 없는 그때에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보상받을 뭔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내 악한 능보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않아요. 너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느냐? 내가 뭘 했길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느냐? 내가 어떻게 도대체 얼마나 뭘 쌓았길래 은혜 달라고 하느냐? 너가 자격이 있느냐?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격을 물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격을 물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묻지 않습니다. 다만 묻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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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묻습니다. 자격을 묻지 않고 믿음을 물으시기에 우리는 낙심 중에도 절망 중에도 환난 중에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셋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에 근거해서 로마서 8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었어요. 그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죄인된 우리를 주었어요. 더럽고 추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 따른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게 얼마나 있고 선한 게 얼마나 있어요.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인생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도록 다 내어주셔서 살을 찢고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에 상응하는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어떻게 그렇게 죽여놓고 그냥 끝날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쏟아지게 부어주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은혜 못 받게 하실까요? 복을 받기 원하실까요? 가난뱅이로 저주받고 환난등풍을 겪고 살다가 천국 오기 원할까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 고생시키려고 작정하고 접해는 걸 기뻐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참사까지 연단을 주신 것은 우리를 다듬어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절망과 낙심 중에 있다면 소망 중에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십시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소망대로 될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한 대로 입을 벌리는 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모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 근심, 걱정, 환난, 풍파, 탁월한 근심 팔자를 던져버리고 새 생명으로 새롭게 사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놀라지 마십시다. 까짓건 인생이 별거 있습니까? 죽으면 천당 아니겠습니까? 털어버리고 사십시다. 알겠습니까? 털어버립시다. 털어버립시다. 뭐 이렇게 붙들고 짓눌려 살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을 때 믿는 자는 그 믿음의 역사로 모든 현안의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형편과 상황이 비슷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 다릅니다. 다르게 살도록 되어 있어요.
뭐 다른 건 제쳐로 들어도 삶을 이해하는 것도 달라요. 삶을 해석하는 관점도 우리가 다르잖아요. 삶을 풀어가는 방식과 삶을 살아가는 태도, 그것 또한 세상에서는 다를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아 사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받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뚜렷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별다른 실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본다면 그 본질이 다른 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받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어요. 알겠습니까?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근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혼자 밖에 벗어나 있어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평강 가운데 살게 되어 있다니까요.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환난을 덜 겪어서 그래요. 제가 겪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아이 신학 공부한다고 그냥 다 사업을 다 정리하고 다 빚 갚고 뭐 다 털어버리니까 완전히 돈 200만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발 뻗고 있는데 아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처럼 헐거버리고 기쁠 데가 없대요. 어차피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저쪽 재면서 걱정이 많죠. 아예 망하면 속 편해요. 환난 중에 겪는 즐거움을 모르셨습니까? 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싫거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털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어려움 없었어요? 힘든 거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자살하고 싶은 생각 안 해봤어요? 해봤죠? 지금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죽어 있어요? 살고 있어요. 앞으로 사라져요. 알겠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자식을 팽개치는 부모가 있어요? 책임져요. 그런데 우리는 못 믿어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네. 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나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 것인가. 나에 대한 이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만 와 있다고 예수 믿습니까? 진짜 믿어야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모든 은택에 대해서 로마서 5장 7절 11절은 다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장차 다가올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밝히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이 보장됐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한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십자가 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으셨고 예언은 그대로 성취했고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이루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럼 우리에 대한 언약, 우리에 대한 작정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사실 알고 보면요. 인생 문제될 게 없다고요.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인생 아무 문제 없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가서 골 쳐봤고 또 이제 그러죠. 아무 문제 없어요. 믿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짓눌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좀 기가 고장나서 아플 수도 있죠. 돈도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속 상할 일이 생길 수 있죠. 그건 좀 겪으면 하잖아요. 또 누구 말대로 고난의 인생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가요? 겪을만 하잖아요. 인생은 여행인데 까짓것 안 그렇습니까? 여행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없다고 수천년 없는 채 살아요? 아니에요. 금세 지나가요. 또 내년쯤 되면 또 여기서 안 보일 분 계실 거예요. 또 여당을 가나가가지고 또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길지 않아요. 짧은 인생 근심하며 걱정하며 하들지 말고 제발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살아요. 뭘 그렇게 매가지고 그냥 숨도 못 쉬고 그렇게 그냥 짓눌려가지고 맨날 얼굴에 쌍발짝 그래가면서 살아야 됩니까? 털어버리십시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좀 자유롭게 사십시다. 마음 편하게 사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좀 더 털어버리고 좀 홀가분하게 사십시다. 수업다가 너도 걱정되죠. 어떻게 세상 지내냐. 예수님도 세상에 그때 걱정하시죠. 털어버립시다. 형편대로 살면 돼요. 할렐루야. 다 살게 돼 있어요. 진실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어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세상이 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찌할 수도 없는 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신령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믿음의 비밀이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살이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며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주어질 것이 이미 작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할 것들보다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할 것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게 많아요? 있는 게 많아요? 솔직히 우리는 빈손 들고 왔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살림장만하고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또 갈 때 뭐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죽을 때도 다 들고 갈 거다. 다 싸매지 말 거다.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참 하나님이 공평해요. 그죠? 그냥 우리 이따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냥 내 방식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아, 이것도 무슨 몇천 만년 산 것도 아니고 잠깐 살다 가고 또 다 주팔 튕겨보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미 반타를 넘어선 분들 아니에요 또? 그죠? 다 이미 반타 넘어서고 참 이제 뭐 인생 결론만 찍어보면 될 분들은 많이 계신데 머리 다 빠져가지고 요단강 그려지고 또 홍해 그려지고 또 다 그려져가지고 뭐 그래요. 자다 보면 요단강 물이 튀어 되겠죠? 하루 한 날 만편히 살아본 날이 며칠 될까요? 그죠? 인생 살면서 하루 한 날 만편히 살아본 날이 며칠 되냐고요. 행복이 뭡니까? 가제 행복이 아니라 만편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망쳐요? 하나님이 망쳐요? 세상이 망쳐요? 내가 망쳐요? 내가 망쳐. 그죠? 뭐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예수 믿고 산다고 말만 번지르 하지 실제 안 믿어요.
발정된 순간은 안 믿어. 믿음이 없어요. 좀 믿읍시다. 믿읍시다. 믿는다고 돈 들어가요? 좀 믿읍시다. 안 믿으면 작정하신 분들이 많아. 믿어요, 제발. 아시겠습니까? 자로 인사합시다. 제발 믿고 삽시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믿음만으로 모든 죄와 사망에서 노임받았으니 그 사실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안 돼 한숨이 나오지 않아요? 사람이 가장 무섭고 들은 게 죽음인데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 알아도 이까짓 세상 그 배가 있겠어요? 안 돼 한숨이 나오죠. 나는 구원받았구나. 내 인생 해결됐구나. 안 돼 한숨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때마다 일마다 항상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종부에 저 천상에 이르도록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 사실을 믿고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 그 무엇인들 염려할 바가 뭐리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삶의 준전인 것은 믿음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베풀으신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까닭은 아닐까요? 겉으로는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아 놓칠 수 있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지금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며 또 어떻게 이끌어가신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주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한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평안을 누릴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물론 예수 믿고 산다고 세상에 온갖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이 세상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서 10장 13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믿습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주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니까 준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 믿고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다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알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다. 감당할 만해요. 또 이런저런 없으면 또 인생 심심해 어떻게 살아가요? 그죠? 가끔 문제 있으면 문제 푸는 게 재밌죠. 퀴즈를 푸는 게 재밌어요? 퀴즈 안 푸는 게 재밌어요? 푸는 게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풀어가는 재미가 얼마나 좋아요. 재밌잖아요. 게임하는 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인생도 게임처럼 풀어가는 재미로 산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풀어봅시다. 할렐루야. 연나지 말고 풀어봅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 직면하든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은혜로 믿음으로 다시 우리의 삶의 첫걸음을 새롭게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